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제 좀 더 마음을 좀 담아가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이제 설교들을 쭉 보니까 길이라는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길. 그래서 길에 대한 설교를 많이, 십자가의 길,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인제 용대리로 오던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참 정들었던 그 강화길이었는데, 강화의 그 구비구비 길을 떠나서 벗어나니까 이제 서울의 복잡한 길도 지나게 되더라고요. 매연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복잡하고 막히고 그 길을 지나니까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달렸죠. 신나게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희 애기도 그러는 거예요. 오면서 이사 오는 날 엄마 왜 이렇게 터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올 때 느꼈어요. 터널도 많고 저는 이제 저쪽 양구 쪽을 들려서 왔거든요. 그쪽에 감리사님 계셔서 인사하느라고. 근데 그 길이 막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잠시 편의점에 내려가지고 쉬기도 하고 내려서 보니까 경치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경치에 반해서 쳐다보고 눈이 아주 호사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의 반나절이면 오는 짧은 길이었지만요. 그 길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 희노애락도 있고요.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향해서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잠시 쉬기도 하면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의 길은 그 모양새가 조금 다릅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 믿음의 성도의 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목자,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시편 23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제가 남교교에 와서 했던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한 이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나누시고 우리 함께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노래한 이 목자와 걸어가는 길은요, 선한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목자의 목표가 있어요. 목자의 목표. 예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자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의 끝을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요즘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시원에게 핸드폰을 사줄까 말까,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주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애를 사주면은 얘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핸드폰 보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제가 하루 종일도 보라고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온이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제 시온이 반에 시온이 말고 또 한 명이 핸드폰이 없대요. 그래서 야, 너 그 친구가 핸드폰 생기는 날이 너 핸드폰 생기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가 핸드폰 생기는 날이 너가 핸드폰 생기는 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기 때문이요. 목자에게는 좋은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조급하고 조금 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맨날 얘기해. 맨날 아빠 핸드폰 언제 사줄 거야? 우리 반 애들 다 있는데. 아니잖아, 정원이 없잖아. 아니야, 우리 애들 다 있어. 아빠 핸드폰 있어야 돼. 계속 얘기해요. 시온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늦게 사준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자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시지? 마치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잘 모릅니다. 자세한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다 설명받고 다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랑 아침에 4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 테니스를 조금씩 알려줘요. 40분 정도 알려주는데 오늘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유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원래 레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해줘야지 고치는 게 레슨인데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 이해를 시켜줬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내한테 가르쳐 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내한테 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해 줘봐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차피 열심히 설명해 줘봐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계획만 갖고 있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야, 나는 너에게 내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는 날 믿고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곳은 분명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 강사를 믿고 가르침에 따르듯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로, 주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이야기한 길은 고난도 지나가는 길입니다. 고난도 지나가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기까지의 이 관문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목표는 우리가 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이 목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목자의 지키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편한 길 가는데 어떻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로지 그거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거기에 중점된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과 광야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그러니까 너네는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자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사실 한두 번 아닙니까? 맨날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맨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또 한 번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는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기억을 더듬고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이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있습니까? 만나도 그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쳤어요. 사명의 땅에서는 이제 뭘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장한 만큼 사명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지난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얼마나 은혜가 많았습니까? 교육관도 짓고 차도 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참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불안해지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고 내가 고난의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야의 기억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나를 돕고 위로하시고 세우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사명의 골짜기에 기억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사명의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지나며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래한 이 목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주체. 길을 가는 주체가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목자가 모든 상도 주고 벌도 준다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한 보호자가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론 들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양들은요, 이 들짐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은 싸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양들은. 그 누가 싸웁니까? 목자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양들이 그 들짐승을 이기겠다고 목자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러진 않겠죠. 양이니까. 막 매 해가지고 앞으로 뛰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물려가거나 목자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은요, 누가 날 공격해도요, 누구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자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궤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같은 성도끼리도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주님, 원수의 분쟁에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맡기고 우리가 복수하거나 대갚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신뢰하지 못하면 내 방법대로 합니다. 어저께 저 토요일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원통에 아이스크림 할인마트가 있어요. 그 터미널 앞에 되게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네. 거기를 이제 가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원통을 딱 들어가는 이 우회전하는 길에서 이제 차선을 제가 바꾸려고 깜빡이를 왼쪽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이제 차선 변경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뭔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니 빵빵하는 거예요. 순간 저도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안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막 빵빵하는 거예요. 막 위협적으로 하길래 아이들 타 있길래 이제 비켜줬는데 뭐 창문 내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순간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창문을 저도 내렸어요. 제가 좀 다혈질 이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는데 저희 아내가 손을 탁 잡아요. 손을 탁 잡아요. 여보,
여기 원통이야. 여기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내리다가 찡 내리다 다시 찡 이렇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억울해요. 뭐라도 한마디 막 해줬으면 야 왜 이렇게 달려들어 뭐 이렇게 해줬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다윗은 참 주님이 목자이심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은요 한 번도 자신이 그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요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고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분쟁만 더 커집니다. 진짜 목자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길은 목자에게 맡기는 것.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맡기는 것. 그것이 목자를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 사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처음 초대교회는요, 뭐 초대교회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성경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막 싸웠다는 얘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핍박 당하면서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 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짐합니다. 이 길 너무 좋다. 목자 따라가는 길이 너무 좋다.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선한 목적, 지키시는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양들은 도망칩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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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요.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디 고양이가 잘못 들어왔다 못 나가나. 그런데 정말 못 나간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참 어리석었죠. 야, 너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자, 이리 와. 이 길로 나가. 고양이가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길을 다 열어주고 툭툭 쳐요. 이 길로 그냥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구석으로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잡으려고 했더니 얘가 물고 핥히고 막 난리가 나서 둘이 푸닥거리 하다가 결국엔 서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입고 뛰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야, 좀 얌전했다면, 네가 좀 얌전했다면 내가 저기 사무실에 있는 과자도 주고 말이야. 이랬을 텐데 좋은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랬을 텐데 저를 믿지 못한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상처만 있고 그렇게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 되어서 목자의 푸른 풀밭은 관심도 없고 다른 데 정신 팔려서 헤매는 그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두려운 곳에서는 울기에 바쁘고 목자의 인도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날뛰는 그런 양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맹수를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마중을 물리다가 물려가는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목자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귀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이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뛰쳐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내가 갖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